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쯤은 성도님들은 경품 추첨이나 행운권 추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사회자가 말합니다. 이제 대망의 행운권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하죠. 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핸드폰을 하던 사람들도 사회자에게 집중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졸고 계시던 분들도 잠이 깨어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번호가 불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79번! 얼른 확인합니다. 네, 당첨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당첨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15번 또 아닙니다. 14번 또 아닙니다. 이제 희망을 갖습니다. 1등 상품에 가까워졌다. 그럴 때 자신의 번호를 보면서 줄어든 상품, 이제 좋은 것만 남았기 때문에 심장이 더욱더 콩닥콩닥 뛰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번호가 불린 후에 사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상으로 행운권 추첨을 마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행운권 추첨은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달라진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뽑힐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취업도 다음 기회에, 사업도 다음 기회에, 건강도 다음 기회에, 결혼도, 그리고 회복도 다음 기회에.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꽝 인생인가? 하나님, 제 번호는 언제 불러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년을 기다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이번에는 되겠지, 다음에는 되겠지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이 본문 속에 38년 된 병자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다림이 지쳐가고 모든 것을 체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문이 어떤 곳일까요? 네,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입니다. 양문을 쭉 통과하다 보면 바로 왼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바로 앞 양문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혜의 집에 병자들이 가득합니다. 이 자비의 집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는 간헐천입니다. 이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그 물이 용솟음치는, 솟아오르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설 따라 흐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곳의 물을 움직이는데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질병이더라도 나음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디를 보았겠습니까? 물을 보았습니다. 물이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누가 먼저 들어갈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했습니다. 이번에 내 차례이지 않을까? 병이 나으면 무엇을 할까? 예루살렘에 있는 맛집부터 탐방을 해볼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짝사랑하던 미진 씨를 한번 다시 만나볼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그 물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분, 단 한 사람,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있던 사람, 38년 동안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 38년 동안 다음 기회를 외치며 살아온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주위에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괜찮아질 거야.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서 잊혀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 원래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야. 그렇게 포기합니다. 어쩌면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신도 그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체념하며 포기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나는 여기서 끝이야. 나는 평생 이 자리에 누운 채로 살아가고 말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 사람은 잊혀져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질병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도,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도,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도, 그래서 체념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라면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기도를 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킬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어떤 물음을 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에요.
38년 동안 아팠으니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병자를 찾아가셨고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몸보다 더 깊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38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병들게만 하지 않습니다.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은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체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기대하게 되죠. 이번에는 잘 될 거야. 그런데 안 됩니다. 또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될 거야. 그런데 다음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기대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진 희망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다시 일어나고 싶니?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니? 정말 다시 회복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병자가 어떻게 말했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이 병자의 삶을 대변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쌓인 체념의 고백입니다. 나는 안 된다. 또 다음 기회다. 이런 체념이 쌓인 고백입니다. 병자는 지금까지 자신의 시선을 물에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던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병자의 문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우리 주님은 환경보다 크시며 우리 주님은 기회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와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환경이 좀 바뀌면 될 텐데, 저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진짜 한 번만 기회가 한 번만 오면 될 텐데,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기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시다. 사람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시다. 상처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시다. 실패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더 크시다.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술하시면 저희가 전화신방을 하면서 쾌차하세요, 그리고 재활 잘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화신방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활부터 시작하자. 걷는 연습을 조금만 하고 걸어보자. 아니면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실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또 우리 주님은 풍랑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병자를 일으킨 것은 이 병자의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38년 동안 멈춰있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동안 굳어있던 삶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동안 체념했던 그 체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너는 그 자리에 묶인 사람이 아니다. 그 자리가 너를 묶어놓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자리가 이 병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병자는 그 자리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과거에는 상처가 인생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 병자의 그 아침이 어땠을까요? 그날 아침에도 38년 된 병자는 평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풍경입니다. 더 낫지 않고 나는 똑같은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옆을 보니 똑같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생각했겠죠. 오늘도 꽝이겠지. 오늘도 다음 기회겠지. 오늘도 나는 여기에 누워 있겠지.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물이 움직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도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그 앞에 서신 그 날은 38년 되었던 다음 기회가 끝난 날입니다. 체념이 끝난 날이기도 합니다. 38년 동안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늘 울던 내게 나를 다시 웃게 하는 그날, 늘 실패했던 나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날, 늘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를 경험하는 그날, 내가 지금까지 포기하고 놓아버렸던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그날, 상처로 인해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서 닫혀있던 내 마음이 열리는 그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기회에, 이것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에도 안 되고 다음에도 안 되고 그렇게 3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날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도, 환경이 바뀌어서도, 조건이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38년 된 묵은 자리가 있습니까? 아픔의 자리, 체념의 자리, 실패의 자리, 무너진 관계의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은 또 말할 것입니다. 넌 절대 안 된다. 너는 끝났다. 너는 실패자다. 너의 인생은 꽝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는 다시 걸어갈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체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38년 동안 붙잡고 있던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멈춰버린 영역이 있습니까? 내가 놓아두고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체념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받은 상처로 내 마음을 닫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침묵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